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 사도 바울이 1장 앞부분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권면을 설명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일단락 짓습니다. 디모데가 받아야 될 이 영적 권면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자기 은사에 잘 집중해라는 그 이라는 것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영적 경험,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신앙의 사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주신 우리를 으로 살던 삶에서 영의 가치대로 살도록 불러주셨다. 또 우리를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도록 보냄받았다라는 원리를 설명. 그 부르심과 소명과 은사라는 설명이 이 자신한테도 또 바울 자기에게도 명하게 있다고. 나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시험을 입었다. 그것을 실행하는 동안 박해를 받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굴하지 않고 축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당당히 삶으로 당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 안에 이 때문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은사적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계속 트러블 속에 갈등과 핍박과 고난 속에 나를 살게 하셔서 결국은 나를 불러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역사를 동기를 지으며 완성해 갈 그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순간순간 오는 좌절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사에 적합한 시간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내게 들은 바 바른 교훈, 바른 목양에 지켜내고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 그 지켜라 하는 말 중에 14절에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있지만 뭐를 근거로 하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말 듣고 있지만 성령의 말로 듣는 거죠. 성령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귀 기울임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이 내 속에 양심의 말로도 듣겠지만 또 큰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의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내게 육신의 귀에 또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원리는 2장에 들어가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귀에 들려서 살아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의 통으로 듣고 영적인 메시지로 듣고 하는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 본격적으로 목회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매인 것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박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나의 진보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본문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가고 있는 길에 니도 이 좌절, 이 박해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당하지 말고 절제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여전히 은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은사로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둘 사이에 이제 신앙의 동질성, 소명의 동질 그리고 은사적 동질성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중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15절부터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을 때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지 않냐? 그 중에 부겔로, 허모게네 이런 사람도 있다. 부겔로, 허모게네에 대한 정보는 어떤 고대 자료나 성경에도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서 아마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아마 주동자들이 아니었겠나. 내용에 들어가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아시아는 어디냐 하면 유럽하고 아시아 대륙하고 바닷길로 이렇게 나눠지죠.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저쪽 끝에 바다를 경계로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이죠, 그죠? 유럽인데 뭐 서쪽 지역 그걸 소아시아라고 이야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지금 터키의 서쪽 해안 지역을 이야기. 그 지역에 여러 이제 가정교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가정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고 에베소는 로마 행정으로서 그 소아시아의 하나의 도인데 그 도의 수도입니다. 도청 소재지 같은 그런 로마 행정구역으로서는 에베소는 그런 역할을 대도시다 보니까 그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가정교회의 중심이 에베소 그 도시 안에 있었죠.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그 일대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같이 했겠죠.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이렇게 매인 것을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어떤 식으로 동참하거나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변론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밖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면회 가는 겁니다. 면회 가서 사식도 넣어주고 필요한 것도 감옥을 통제하는 그 기관에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음식도 넣어주고 필요한 옷도 넣어주고 이런 일들은
재판사로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박해받는 어떤 죄목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죄목에 대해서 변론의 증인으로 서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에 같이 함께 하는 거겠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제목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에 면회 가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수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한테 면회 가는 사람들 그들이 친지가 됐든 가족이 됐든 지체가 됐든 그래서 받게 되는 또 2차 피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변론에 동참한다는 것은 더더욱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 소극적으로 했냐 이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를 이야기만 하지는 않겠죠. 그들이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이 고난이 어떤 성질의 것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 그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지금 박해당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법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태에 있어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주장하는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그에게 주는 영적인 가치의 싸움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읽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지금 표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게 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감하지 않았으니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동기나 어떤 결정도 그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일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같이 결정하게 되는데 중심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아니었겠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중에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람이 그죠?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한 지역 그 일대 전체를 도매금으로 딱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태도는 거의 한 색깔로 딱 평가가 될 정도로 그 정도 다수들이 그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급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 지역 전체가 그랬다면 또 다른 지역 전체가 적더라도 다른 지역 전체가 거의 반대급부에 반응을 한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한 개인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가 어쨌길래 그가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 줬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줬다고. 그건 사도 바울에게 바울을 버린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했던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줬고 만나준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굉장히 내면적인 인격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리프레시를 해줬다. 자주 격려해 줬다는 말을 지금 이 번역본 이전 번역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쾌케 했다 그래요. 유쾌하게 줬다. 이게 원어를 보면 푸시케라는 어원을 써가지고요. 푸시케는 숨이라는 말. 그리고 조금 더 넓은 확장의 의미는 호흡이라는 말.
그것이 영혼이라는 의미도 쓰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도 상으로서는 꼭 그려도 꼭 이것하고 영이라는 존재 같은 의미로 보완되게 쓰죠. 그죠? 안아프시케 해가지고 안아는 다시라는 말이기도 하고 반복한다는, 그래서 해준다는 이런 말, 그 말 따라하면 이것이 유쾌케 했다라고 번역을 했고, 이번 번역에서는, 지금 번역에서는 그걸 격려해 줬다 이렇게.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했던 행동은 이거예요. 그렇죠? 일단 면회 와서 뭘 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내면에 굉장한 활력을 다시 일으켜줬다. 사도 바울의 활력이라는 것은 지금 뭐가 지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던 그 외적인 상황이 아까 박해의 형태로 다운돼서 마음까지 위축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전히 계속 불 꺼지지 않도록 살려준 거겠죠. 이게 오네시보로가 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고 위에 있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의 표현을 뒤집으면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죠?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게 복음에 대한 활력이 계속 찾아지지 않도록 계속. 그랬던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로 들었든지 관찰했던 결과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6절 하반절을 어떻게 말해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외적인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 다시 그 오네시보로의 마음 속에 있는 내적인 상태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다운된 마음을 다시 복원되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해줄 수 있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잘해주면 내가 감옥에 나가서 또 대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동안 또 교제했던 친분이 있는데 의리가 있는데 무언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서 나를 해줄 수 있는 그 기본 그 속에 핵심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캐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좌절된 이 박해 상황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앞본문에 있었죠. 앞본문 12절로 지난주 본문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시험을 입어서 그렇게 은사적 삶을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체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인력하다가 이렇게 묶이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 좌절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엄포가 떨어지고 이렇게 다시 소생이 불가할 만큼 그동안 내가 혼장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외치며 걸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좌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했어요? 12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랬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화전에 고난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난을 달게 받으며 고난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멈추지 않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기를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태, 절망적인 어떤 사태를 그 절망으로 그냥 그렇게 다운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기세는 축되지 않고 또 할 수 있던 것은 뭐야? 그가 아는 바, 그가 확신하는 바가 그가 됐다라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삶을 이야기할 때 신앙의 행위나 신앙의 결정이나 한 인격이 신앙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는 반드시 좌절이 있고 반드시 반대급부에 물리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나를 거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멈추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역사 속에 멈추지 않지만 한 개인의 인격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그가 아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느냐가 신앙을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소수가 가는 길이고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고 누가 봐도 뻔할 뻔쩍 가면 자빠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뻔히 계산상 나오는 일인데 그 길을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졌는데도 이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니 확신이 있으니까 순교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힘이 영적인 기반에 있는데 그 영적인 기반이 그 사람을 하여금 어떤 확신과 어떤 뜻을 분명하게 들고 가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박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확신이 뭔지를 드러내 보여. 박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 고난의 동기는 너의 행위인데 그 행위가 참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에 상부 구조를 날릴 때 하부 구조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어떤지는 상부 구조를 드러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은 그 박해가 가능했던 그 사람의 행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여전히 나가서 또 몇 대 맞고 또 나가서 또 그 짓을 하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막 숨어버리고 나하고 관계도 끊어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직접 당하고 뭐지? 이렇게 할 때 이 속에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내가 치며 내 등을 밟고 또 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리적으로는 내 여기서 이제 곧 순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내가 선택해서 후계자로 디모데를 불러서 내 이 말이 님 속에도 있을 거라는 확신 이야기를 내 죽어도 멈추지 말고 네가 이 바토를 이어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층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육의 층위가 있고 혼의 층위가 있고 그 기저에 혼과 영의 층위가 있습니다. 그것의 일관성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었다.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있었다고 고백했는데 오네시보로에게 있었다고 본인이 그의 위로와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오네시보로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 기저에는 오네시보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기반한 그 알미 또 신앙을 기반한 그의 확신이 뭔지를 그가 확인한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걸 아까 제가 설명한 사도 바울의 의리나
사회적 명성이나 그동안 내가 동업을 했고 동력을 했는 입장에서 아니 갈 수 없으니 또 사도 바울의 지도력이 끝이 나면 또 이 전도를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모든 공동체의 이 지도력을 또 내가 맡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근거가 뭔지를 자기한테 명확히 정리된 사람이 같은 뜻을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뿌리에도 이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문제식까지 반드시 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부지런히 하고 또 격려해.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말고 그 전에 그가 했던 많은 봉사도 그때는 그랬겠거니,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거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 때문에 하겠거니 그렇게 추정을 하고 확신했겠지만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뿌리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그 전에 했던 그 사람의 모든 봉사나 모든 에베소 교회 사역들, 그것들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동력을 해오셨다 라는 걸 디모데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꼴보기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작당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그 가치에 비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정말 복된 소식을 발견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자기의 힘을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됐든지 복음을 삶으로서 같이 드러내는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하게 돼 있어요. 물리적이든 심리적.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그럴 때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의 수위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안에 안 믿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복음과 상관없고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많은 불신자의 세상을 두고 그 좁은 문이나 넓은 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어떤 대의명분을 걸고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일단 물리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사람 속에 그걸 두고 하나님 나라의 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소수다는 거예요. 다수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수도 하나님 앞에 필요하겠죠, 그죠? 다수도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에? 버려진 돌도 하나님이 쓸만할 땐 쓰는데 그 핵심 가치를 하나님 앞에 분연히 가지고 있고 이 밑바닥을 드러내라 할 때 드러내고 당당히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다 그랬는데 그 소수를 쓸망정 그 함께 붙은 다수도 하나님이 쓸까 안 쓸까요? 돌도 쓴다 했으니까 제 때는
쓰시는데 하나님이 방편적으로 쓰시는 방편적으로 쓰시는데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를 하고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아닌데 긴 줄 아는 그 착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수와 소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수와 소수가 섞여서 하게 되는데 다수와 소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권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과 오네시보로처럼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들이 가는 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가는 길은 안 믿는 사람이 핍박은 할지언정 조롱은 하지 않습니다. 와서 칼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돌아서서 비웃지는 않습니다. 소수를 향해서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그 다수들 있죠. 분명한 확신에 거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 이해관계와 관계되면 버릴 수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의 그 부류들은 그 부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신앙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분명한 소수의 위치에 자기 정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다수가 자기가 소수인 줄 착각하는 일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주력은 그 소수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수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깃들게 된다고요.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자는 내가 확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이 자기를 잘 인식해요.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자에게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신은 없지만 나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된다. 그리고 확신 있는 자를 붙들고 가신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잘 따라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기에 잘 머물러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떠날 때 잔실히 자기 고백대로 그렇게 떠나시면 돼요. 버릴 만할 때 나는 더 이상 못해요라고 그러시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네가 착각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고난을 딛고 고난을 통해서 점검되고 확신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주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독교 후기 사회는 그죠? 기독교 후기 사회는 사회학적으로 종교 학계에서 교회라는 혹은 일반 종교라는 현상이 긴 역사를 통해서
어떤 흥망성쇠를 이어가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할 때, 종교가 한 시대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종교가 그 시대에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시대에 좋은 권위를 갖게 되고, 권위는 좋은 물질과 세상적인 권력을, 위임을 받게 돼요. 선한 믿을 만한 개인과 그런 집단에 뭔가를 맡기면 우리를 복주는구나, 우리를 이롭게 해주는구나, 그들이 고백하는 신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가르치는구나, 그걸 신뢰를 하고 거기에 권위를 준다니까요. 권위를 주면 그 권위를 가지고 또 그 종교는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하게 될 때 그들은 종교라는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전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어떤 신앙의 역사들이 그 사회와 그 시대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한 시대에 신망을 놓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기들만 좋은 것을 누리는 어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지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탄이 대상이 되면서 그 종교나 그 신앙의 진정성은 역사 속에서 계속 저평가를 받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도 이 세상 가운데 종교가 세상에 어떤 인간의 욕망과 결부되는 흐름이라는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교라고 말하는 그나마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근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대의적 가치가 있는 종교들은, 그렇게 인류의 3대 종교, 4대 종교 이렇게 하면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의 현상들이 그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나는 거예요. 기독교도 같은 현상을 이 물리적인 역사 속에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가장 고통스러운 현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를 친절하게 급박하는 노예제 사회, 조선시대 노예제 사회, 인간을 짐승처럼 죽이거나 핍박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악한 시대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대변하고 구원의, 사회적 구원까지 영향을 주는 어떤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시대를 지났죠. 전쟁 시대를 지나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할 바위요, 숨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었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부해지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은 점점 신망을 얻는 것과 함께 정비례해서 많은 기득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 후기 사회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역사의 어느 한 시기를 지나면서 불신자들보다 그 사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사회의 암적인 부패와 억압의 주동자들로 종교계가, 신앙계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걱정,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두 세대 사이에 하나님 이 모든 거품을 하나님께서 아작을 내고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거품이 꺼지는 시대가 될 텐데, 마치 200년, 300년, 400년 전에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공부하면 종교라는 현상이 이 세상에서 두 바퀴 구를 때 어떤 사회학적인 또 인간의 개인 욕망과 집단 욕망에 그렇게 올려지는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 있는 신앙이 세속 가운데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그래서 각각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개인이 다이다이 하나님과 내 개인의 관계 속에서 자기 신앙을 계속 해 나가는 이 틀을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은 집단적으로 묻어서 숟가락 얹어놓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은 대부분 다수의 집단 논리 속에 종교성이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부류 속에서 그냥 묻어서 그냥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자기 신앙 고백과 내면 세계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 이게 깊어야 돼요. 입가 깊어. 스스로 자기 안에 내 신앙의 뿌리가 근거가 뭔지를 잘 돌아보고 또 그렇게 함께 모인 자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견제해주고 계속 봐주고 서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에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바와 내가 확신하는 바에 의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대는 하고 내가 열려는 있지만 내 아직 확신이 없어요라는 것은 확신이 없어요라는 그 배움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여 내가 그냥 내 자아에 껴있는 자유 없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본인도 자기를 알게 모르게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속이게 되는 다른 그런 부지를 통해서 무의식 영역에서 사단은 대부분의 사람 성령은 계속 조명이라는 것의 사역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 그러니 내가 신앙 위에 서 있다. 신앙의 길을 간다. 신앙의 길이 반드시 세상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내가 확신한 자기 확신. 그걸 또 지체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뭘 알고 하는 것 같은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아는 것 같겠다. 봐달라 하고 서로 분명하고 정직하게 얘기해 주고 여기에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내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 해달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달라. 나도 잘할 수 없고 너도 잘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혜를 그래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정직한 성령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를 질문하고 자기의 확신이 뭔지를 명확하게 들고 그게 맞게 들어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확신과 그의 영적 지식을 기반으로 그가 겪는 고난에 자기가 어떻게 서고 있는지를 확신한 것,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고난에 함께 했던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내 삶을 설정하고 있다면 계시의 방식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 그 공동 교회를 하는 일들